할렐루야. 모처럼 만에 제가 설교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갑자기 시스게 왕이 기도하던 내용,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서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제가 찬양할 때 들려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너의 영원 동에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들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 가지고 골로새서를 같이 훑어보는 겁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서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에바브라를 다시 만나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가 고향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짓 가르침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추곤 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나여 나여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만 사용하는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끝까지 견디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지고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견디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게 되면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놓게 되면 원망이 들어옵니다. 자꾸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고린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왜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또 할까요?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그냥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얼굴 눈을 보면서 기도하면 돼. 또 이런 분 있어. 너만 하면 돼. 여러분,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위로하십니다. 기도 무릎 꿇고 울면 하나님이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내일부터 있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보통 보면요 월요일 첫날은 많이 나와요. 화요일부터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합니까?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눈물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무릎보다 머리를 먼저 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가정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사업 때문에 낙심됩니까?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마다 나오십시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옵소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주께 합당하게, 이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란 말인데 저울의 양쪽이 균형을 이루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분에 합당해야 합니다. 말은 믿음인데 삶은 불신앙이면 안 됩니다. 입술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선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명령만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결심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지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뭐가 똑같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 하지. 내일 하다가 언제 합니까? 죽을 때까지 못 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기도 참석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새벽 때 보십시오.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그냥 눈 감어. 뭐 안 한 것도 왜 하려고 그래?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미워합니다. 감사해야 할 줄 알면서도 불평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기도해야 순종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성수양관에 들어갈 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302호실에 안 들어갔어요? 왜 5층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드컵 축구가 있는데 302호실에 텔레비가 있어서 내가 302호실에 안 갔다고. 안 간 게 다행이야. 오늘 뉴스 보니까 32강도 못 들어갔더라고요. 끝났더라고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집중. 제가 왜 오늘 저녁부터 교회에서 잠을 잡니까? 집중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기 위해서. 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음이 나눠지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속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부흥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네가 원주중학교 와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부흥은 내가 한 거야. 너는 지금처럼 나와 친밀한 관계만 맺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제가 그런 말 했죠. 내가 원주중학교 와서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닌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단지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기도해야 순종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교만을 겸손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바꿉니다. 기도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죄인을 성도로 빚어갑니다. 찰스 콜슨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은 생애를 복음과 제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람을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환경보다 먼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는 상황보다 먼저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는 사람을 예수님 닮게 만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안 좋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인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변합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전히 원망합니다. 여전히 상처를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합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상처 주던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며 변화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주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찾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잠든 믿음을 깨우시는 시간입니다. 주께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무총회를 보면은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윤종훈 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제가 좀 꾀를 부려가지고 4인 4색 하자고,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4인 4색 하자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하고 갑자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요, 성도들의 어려움이었어요. 성도들의 힘듦이었어요. 제가 느끼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픔들이, 그 힘든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서를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안 나오려고 지금.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성품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가정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견디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류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식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중간에 낙심합니다.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젊은이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백화점에 입사했습니다. 당연히 경영 부서에서 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실망하고 백화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엘리베이터에서 고객을 안내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고객들의 구매 심리를 파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기쁨으로 견딤과 인내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얼마 안 있어서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백화점 왕 페니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견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견딤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은 승리합니다.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승리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견딤은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려면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을 말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견디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견디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억지로 참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못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붙드십니다. 기도하면 넘어질 사람이 다시 일어섭니다. 기도하면 포기할 사람이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절망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전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알았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너무 지쳤다는 것.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집사님 많이 사랑한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냥 우리 자신에게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를 일으켜 주겠다는 것이죠. 상처를 싸매 주겠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습니까? 이제 끝입니까? 쉬고 싶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병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경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사탄의 공격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기도로 견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무릎 꿇을 때입니다. 이때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견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실 것입니다. 사업장을 살려줄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붙드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바쁘지만 나오십시오. 피곤하지만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오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오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가정,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원주 중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중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많이 힘들고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부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영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교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입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에 상황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누릅니다. 우리의 상황을 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를 향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염려는 많이 했지만 기도는 적게 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낙심은 했지만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신원제를 회개합시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병든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특히 새벽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각 사람의 입술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염려하며 살았고 걱정하며 살았고 스스로 해결하였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멀어진 가정이 있다면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부귀를 여겨주시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우울과 낙심 가운데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직한 수고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잠든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절되게 하시고 오늘의 기도가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며 수고하는 손길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주 중앙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13년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원주 중앙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건강해와 함께를 하시니. 너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길이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며 너의 걷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이름을 우리 옆에 사람 말씀 보시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바라시니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원주 중앙교회 나중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